고린도전서 11장 1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18일 토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문제들 중에는 예배 시에 여자들이 베일을 벗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하고 있는데요. 그 해답의 원리는 10장에서 말한 원리, 즉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형제 사랑에 합당하게 하라는 것이 바로 그 해답의 원리입니다. 그 의미로 말한 것이 1,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전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며 죄인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는 모범을 바울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형제 사랑에 합당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모범을 나름 기억하고 바울이 가르친 전통을 나름 지키는 그것을 더욱 행하여서 본장의 해답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여자들이 예배 시에 베일을 벗어도 되느냐 하는 이 문제 역시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형제 사랑에 합당하게 하는 자발적 자유 제한의 원리가 바탕이 됨을 전제한 것이고요. 여자들이 베일을 쓰는 것이 무슨 형제 사랑이냐 하면 당시의 문화를 존중함으로써 사회적 배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즉 당시 헬라와 근동 문화에는 여인이 외출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에 반드시 베일로 머리를 덮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것은 여성이 남성에게 소속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의 것입니다. 이런 표시죠. 만약 베일을 벗어서 활보를 하고 있다면 그런 여자는 창녀로 여겼습니다. 창녀들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여자들 중에 공적 집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전통에 속박당할 필요가 없다고 베일을 벗어버리는 여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일리 있는 듯하지만 자유 남용의 다름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의 문화를 파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회를 배려하지 않은 것이니 사회에 대한 사랑의 도리도 되지 못하고 겸손도 되지 못하고 교회를 방종한 여인들의 집합소쯤으로 오해케 함으로써
복음 전도의 문을 오히려 닫히게 하는 것이고 형제 사랑의 도리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자 편에서는 그러한데 왜 남자 편에서는 안 그러냐 하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서 창조 질서의 원리를 이제부터 가르칩니다.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질서가 진리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 간에도 질서가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심으로 동일한 신격을 가지시지만 질서로서 연합되어서 진리로 존재해 계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동일한 인격을 가졌지만 질서로서 연합되어서 창조의 진리대로 존재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남자가 우위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남자를 근원으로 하여 통일된 질서로서 인류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원이 하나여야 질서가 잡히고 통일성이 있는 전체가 되는 것이지 근원이 둘이어서는 질서도 진리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서 결국 혼돈과 무질서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근원이 여자가 아닌 남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대로 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창조하시려고 남자를 창조하셨는데 삼위일체 연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처럼 연합하는 존재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꺼내셨습니다. 여자도 처음부터 동시에 창조는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남자 안에 존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 안에. 처음부터 연합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연합은 단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나와야 완전한 연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연합을 위해서는 질서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위해서도 질서와 연합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가르치는데요. 이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인간 심성에는 질서의 감정과 연합의 감정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질서의 감정과 연합의 감정을 아름답게 느끼는 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러한 본성이 사회문화적으로 발현된 것이 남자는 베일을 안 쓰고 여자는 베일을 쓰는 것이므로 그 당시 문화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7절에 말하는 것처럼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는 것을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은 바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가진 하나님으로 의도하시고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 점에서 완전한 남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일을 벗어버린 여자는 당시에는 창녀들이나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머리 되는 남편을 베일을 벗음으로써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 여자의 머리를 밀었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늠한 여자의 머리를 밀었던 문화를 배경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베일을 벗으려면 차라리 머리를 밀어서 본인이 창녀인 듯이 어디 공공연히 나타내 볼 테면 나타내 보라. 차마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이 말이죠. 오히려 머리를 밀었어도 그랬을수록 베일을 쓰고 예배해야 합당한 예절이고 질서인 것입니다.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므로 사람의 어떠함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남자는 드러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삼으시듯이 남자 또한 여자의 어떠함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삼을 때에 여자가 머리를 베일로 가림으로써 자기 남편의 여자임을 나타내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말입니다.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근원이 되도록 창조하셨죠.
남자 하나만 먼저 창조하신 후 나중에 여자를 남자에게서 꺼내신 것이 그것입니다. 이 창조의 비밀은 오직 인간에게만 그러한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암수를 동시에 창조하셨는데 오직 인간만 그렇게 연합적 존재요 단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질서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후에야 하와를 남자에게서 꺼내셨죠. 모든 동물들은 처음부터 암수 따로였으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연합적인 존재이며 가정이 남자 안에 가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질서가 그러하고 창조의 진리가 그러하므로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질서 아래 자신을 두지 않는다면 가정은 혼돈이 초래될 뿐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함으로써 가정을 위하고 하나님 복 주신 대로 하나님 형상을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자가 권세 아래 자신이 존재한다는 표로서 베일을 쓰면 마귀의 시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천사들은 선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고요. 에덴에서 타락한 천사인 옛뱀 마귀가 하와를 미혹했을 때에 하와가 남편에게 묻지 않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즉 권세 아래 있지 않는 듯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던 것처럼 여자가 권세 아래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행하면 시험에 걸릴 수가 있으므로 차라리 권세 아래 있는 표인 베일을 쓰는 것이 낫다는 권면입니다. 당시 사회 문화에서는 말입니다.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연합적인 존재입니다.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인간 남녀이고 가정입니다.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또한 어머니를 통하여 남자도 태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연합과 질서의 진리대로 되는 것임을 말했고요. 13절부터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네, 긴 머리가 여자에게 자연스럽도록 하나님이 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주신 것인데 긴 머리 자체가 자신을 가리는 것임을 볼 때 여자의 본성은 가림으로써 남자에게 속하는 질서가 자연스럽고 남자의 본성은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 누군가 논쟁을 걸어올지라도 이것은 논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된 문화로서 관례가 된 것이니 논쟁으로 창조 질서와 사회 문화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는 그런 문화가 바뀌어서 베일을 벗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와서 베일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에서의 역할과는 달리 교회에서는 남녀 차별이 또한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남녀를 달리한 문화를 이제 와서 복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현대의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창조 질서와 진리대로 하라는 가르침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형제 사랑에 합당하게 한다는 것은 남녀 간에는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며 사회의 관례를 존중하는 것이므로 그 원리와 덕을 가르친 것입니다. 사회 문화는 달라졌어도 진리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혼인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서 제자들이 자기를 본받게 함으로써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바울도 혼인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형제 사랑에 합당하게 남녀간의 질서와 사회의 예절을 지킬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묵상하며 적용할 때에 어디서든지 어떤 사회 문화나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질서와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동물들과는 달리 연합적인 존재로 애초부터 하나의 근원을 가진 질서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녀 간의 연합을 통해서 오히려 완전한 질서로서 하나님께 오히려 가장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어떤 사회 문화에서든지 창조 질서와 진리에 합당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